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가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하나,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들리던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근데 또 들리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에 잘못이에요. 잘못한 다음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더 불안하겠죠.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마치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 속에서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유일한 통로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소리가 들려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가지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이제 살았어요. 근데 살다가 막 흉년이 있고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그 땅을. 살다가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려보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예 그때 갈 때 보면은 쫓겨나듯이 가는 겁니다. 애국 왕이 호통을 치잖아요. 쫓겨나듯이 이렇게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애국 땅에 살 수가 없죠. 왕을 농락했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덕에 산 거예요. 그러나 쫓겨가듯이 이제 갑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갔으니까 잘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그래도 봐줄만 해요. 요번에 무슨 일을 이제 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렸어요. 처음 목소리를 들었을 때 75세, 85세가 됐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도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낳을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불가능하니 아마 다른 방법으로 주시려나 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가 또 잘못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그게 16장이고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몇 년 동안 안 들린 겁니까? 13년 동안 안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질 않아요.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지금 누구 믿고 여기 온 겁니까? 가나안 땅에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까? 또 하나,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크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너의 후손이 되리란 말도 안 들려요. 13살이나 됐는데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내가 이제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는 처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13년 동안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4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실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인가?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말씀이 없으실까? 그리고는 말씀이 딱 들릴 때 아브라함이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상상입니다. 한 소리 듣겠구나. 뭐라고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잘 들어야지. 혼내시면 잘 혼나야지. 말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셨습니까? 안 혼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부탁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혼내는 얘기처럼 들리면 곤란합니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마음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아셨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아마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했다. 아버지, 나에게 올 유산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었더니 이 아들이 다 정리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가서 허락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빌붙어서 살다가 내가 너무 비참하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잘못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다가 맞으며 그때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잔치하자.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내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하고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 해 동안 왔을 때 혼내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려고 재산 달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줍니다. 나갈 거 알죠.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돌아올 거를 기다립니다. 준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이 아이가 크면서 부모인 내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할 것이다.
내가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얘는 안 클 것이다를 어느 부모든지 다 압니다. 내 말 분명히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내가 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하자. 유산 절반 준 거 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기다립니다. 마치 농부와도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와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싹이 아니에요. 농부가 바라는 건 열매예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농부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 땅에서 이루겠다 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땅을 떠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신 건 이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나 여호와는 못할 것이 없다. 나를 믿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를 바라셨어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다가 딱 들었을 때 그는 4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아들을 낳으니 그럴 줄 몰랐다. 참 실망이다. 난 너한테 기대한 게 그것이 아니었는데 넌 나에게 큰 실망을 주었도다 하고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건 뉘앙스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많은 일들을 겪었지.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내년쯤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너는 불가능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야. 이런 느낌 아닙니까? 너는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될 거야. 완전한 믿음이 뭔지를 아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배우게 될 거야. 아브라함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손에서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이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아세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아들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신다고 했는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죽은 자가 살릴 거라는 믿었다. 완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누가 그 믿음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어줬습니다. 너는 이제 내 손에서 완전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자녀를 바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손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난 너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뉘앙스가 없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다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다니 놀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관계 처음부터 결심한 거예요. 관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런 시간이 앞으로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이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왜 이혼율이 높은지 아세요? 이건 제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말 다르게 하더라고요. 너무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요. 옛날엔 음식 하나 해도요, 기다려야 돼요. 몇 날, 며칠 가는 음식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딸기 먹고 싶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수박 먹고 싶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1년 만에 참여보는 거예요. 요즘은 기다리는 게 뭔지 몰라요. 애들이. 버튼 누르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 인내심 없이 결혼하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편한테 한두 마디 하면 바로 바뀝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20년을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아이한테 말하면 바로 바뀝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기다릴 줄을 알았어요. 요즘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못 기다려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10년 기다려보세요. 20년 기다려보세요. 기다려서 얻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내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심이 없어서 망가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를 못 참았어요. 한마디 해버려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아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내가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알리라. 이게 인내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럴 줄 몰랐다? 말하지 않는 그런 인내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딱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폭언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소위 화가 없어요. 13년을 만났으면 아브라함아 이제 좀 정신 차리겠느냐? 이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는 폭언이 없습니다. 잔인한 말, 난폭한 말을 하면서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문입니다. 온유함을 수반하는 인내예요. 우리 자녀들도 결혼을 할 텐데 다른 건 다 알잖아요. 뭐 돈 벌고 직장이 있고 그러면 결혼하는 건 그건 안 가르쳐줘도 다 알 텐데 뭘 가르쳐줄까 하다가 이랬습니다. 결혼하려면 많은 게 필요한데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주겠다. 첫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네가 바라는 게 있어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있다. 정말 그렇다. 관계는 오래 관계를 하려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너 지금부터 그거를 훈련해라. 마치 군대를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해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머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런데 근육 없이 군대 가면 근육 키우면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똑같은 게 있는데 결혼을 하면 말이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있다. 두 번째. 이게 뭐냐면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끝이다. 이 인내심에는 온유함이 들어가야 돼요. 화를 내면서 오래가면 그건 고문이에요. 볼 때마다 화를 내. 살겠어요? 이 오래 참음에는요 온유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화를 낸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참지만 화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런 사람이 이삭에게 화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야곱한테 화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내한테 화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으시니 하나님이 온유하시니 나도 온유하리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이 된 것처럼 결과가 있는 겁니다. 농부가 화내면 홧김에 다 쳐버리면 알고 보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14년 동안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13년을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인내는 나에게도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같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습니다.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많아요. 무드셀라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의 사람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아들을 바침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로 떠났습니까? 그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소리 꽉 지르시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인격을 믿어주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너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나약함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아들아, 딸아,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작정하고 너를 불렀단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기다려준 거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하지 않아요. 이럴 줄 알고 계셨고 앞으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는 법이 없어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온유함을 수반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13년 동안 안 들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나에게 화를 냈다거나 그는 여러분이 생각 속에만 있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 이 오래 참음은 굉장히 온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함께 이 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이스마엘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 나와 동행합니다. 내 시간을 보고 계시고 내 성장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큰 어진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속을 썩였어요? 내가 너를 보면서 기뻐한다. 뭘 기뻐했을까요? 성장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커가는 시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14년 동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바깥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유치한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는 계획된 인내고 온유한 인내고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보여주는 인내입니다. 마치 농부의 인내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인내 속에, 이 기뻐하는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며 또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제 기뻐하시는 소리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우리를 키우시며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